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까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보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으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비로소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봄에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수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마리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서 땅 아래 바다 위에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요한계시록 4장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경배였다면 창세기 5장은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린 양을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 5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두루마리가 나오는데요. 동그라미 치시고 7인으로 봉하였다. 자, 7인으로 봉하였다라는 것은 이제 한 개의 인, 두 개의 인 이렇게 봉해졌다라는 것을 7개로 봉해졌다라는 것은 엄격한 비밀을 말하죠. 아무도 그것을 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비밀로 비밀에 붙여져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7인의 으로 봉하였다라는 이 책은 도대체 무슨 책인가? 이거는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는 이야기,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심판의 메시지를 말합니다. 책을 연다는 것은 세상의 종말을 말합니다. 세상의 종말. 다시 말하면 마지막 날의 종말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비밀스러운 목적이 담겨져 있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마지막 날에 종말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비밀스러운 목적, 구원이 담겨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인봉을 이제 하나씩 뗄 때마다 계속적으로 재앙들이 일어납니다. 이 땅 가운데 전쟁이 터지고 질병이 나고 기근이 나고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하나씩 터지는 것이죠.
자, 이 책이 보여주는 그 일곱인으로 봉해진 이 책이 보여주는 교훈이 뭐냐면, 사람들은 지금 돈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술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세상 가운데서 문명과 과학과 그리고 모든 최고의 문명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 도취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고 있고, 사치스럽고 교양이 넘치고 물질이 넘치고 세속적이고 인간의 어떤 기술, 과학, 능력들이 중시되어져 가는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데, 요한에게 이 책을 보여주는 의미는 뭐냐면, 그렇지만은 이 두루마리 책, 일곱인을 봉한 책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전부 우리가 보이는 세상이 진짜 세계가 아니라, 이 세상은 반드시 종말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이 이 땅 가운데서 완성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 책, 또 일곱인으로 봉하였던 이 책은 그야말로 이 세상의 그 영광과 이 세상의 화려함들은 잠시 정말 쾌락은 일시적인 것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면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갈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들을 이걸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인의 봉을 하나씩 뗄 때마다 이제 이 땅 가운데 무서운 재앙들이 내려지고, 그리고 인간이 쌓은 탑, 바벨 탑과 같은 그런 쌓은 탑들이 하나씩 다 무너지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교회가 점점점 그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완성되어져 갈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자, 그 두루마리 책을 펴면서 또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럼 이 인봉을 뗄 수 있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나 천사들 중에서는 이 인봉을 뗄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일을 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도록 만드신 십자가의 사건을 지고 갈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역으로 또 말하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영원한 지옥의 멸망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것은 바로 이 인봉을 뗄 수 있는 한 분,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엄청난 귀하고 귀한 구원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3절에 보니까 3절 4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인봉을 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요한이 크게 울고 있습니까? 지금 4절에 보니까 크게 울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울고 있습니까? 이 책이 열리지 아니하면
이 책이 열리지 않으면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 계획이 진전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말하면 책을 이 열자가 없다면은 계속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될 때만이 우리도 천국에 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걸 뗄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의 구원의 계획들이 앞으로의 계획들이 캄캄하기 때문에 이 요한이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누가 뗄 것인가 크게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일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날 때 그 일이 내 일이 된다면 그 일이 나에게 이 아픔이 된다면 눈물을 흘리겠죠. 그 일이 내 일이 된다면. 근데 다른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눈물을 크게 흘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일이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방관자처럼 이렇게 내버려두면 방청객의 입장에서 앉아서 보기만 하면 그 일이 내 일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 마치 자기 일처럼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방관자가 아니고 방청객이 아니고 내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눈물을 흘려야 되고 또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것이 나의 일임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임을 깨닫고 기도하며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 바로 이 책이 열려지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이 구원이 구원의 그 계획들이 진전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자기 일처럼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크게 울었어요. 그랬더니 5절,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 중에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야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불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울지 말라. 그런데 윗줄을 그으세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유다 지파.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유다 지파 그 다음에 다윗의 뿌리, 이것은 바로 이 메시아 대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에서 나오고 다윗의 자손 중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이 메시아의 모습은 지금 그 앞에 사자라고 적혀있죠? 이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했는데 이 메시아의 모습은 정복자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의 왕, 정복자, 대적들을 무찌르는 왕으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군사적이고 이스라엘 민족주의자의 입장에서 그려놓은 거죠.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왕. 이 사자의 의미는 왕을 상징하고 용기를 상징하고 승리, 통치자의 이미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어린 양이 나옵니다. 어린 양. 어린 양의 이미지는 뭡니까? 희생의 의미입니다. 고난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처음에는 사자의 이미지가 나옵니다. 승리자, 정복자, 왕의 이미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뒤에 가니까 어린 양의 이미지가 나옵니다. 구원의 사건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건설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이 사자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를 두들겨 패고 마귀를 잡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모습은 바로 어린 양의 모습이었죠. 죽임을 당하는 모습이었죠.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그 모습은 또 무엇이냐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어버렸으니까 사자의 이미지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부활하셔서 이제는 땅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마귀의 권세 아래 잡혀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사자의 모습이라는 것은 바로 죄와 마귀를 정복하신 예수님, 사단을 정복하신 예수님.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자의 이미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이미지, 십자가에 돌아가신 어린 양의 이미지가 나오지만, 실제적으로 이 사건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난 것은 어린 양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해서 이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들과 그리고 사단들을 쫓아내면서 그 어둠의 영의 가운데 갇힌 사람들을 건져내는 이 사자의 이 모습이, 바로 이 세상을 정복하는 모습이 지금 이렇게 반대적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의 힘과 능력과 영광과 권력이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지만,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먼저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희생의 섬김으로 그 길을 가셨고, 죽음의 길을 가셨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는 우리들 가운데 사자로서, 왕으로서, 또 권력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로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어둠의 영 가운데 있는 갇힌 많은 사람들을 건져내는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는 바로 이 이미지가 거꾸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또 사단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정복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의 길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그려주신 예수님의 그 모습, 사자와 같은 그 모습, 그 모습들로 우리가 그 모습 앞에 우리가 의지하며 기도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한번 같이 말씀을 놓고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들 가운데 7인 본으로 펼쳐진 이 책을 처음으로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계획들 오늘 하루도 저희가 진전시켜 나가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린 양의 그 모습대로 하나님 권세와 능력과 하나님 힘이 계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돌아가 주시고, 우리와 하여금 다시 한번 부활하여 주셔서 사자의 왕의 모습으로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
생생하고 되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늘도 우리가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여 지금 또한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또 오늘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시는, 참으로 죽음과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자 되시고 왕 되시고 권세와 모든 것들을 가지신 예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나와서 주님의 은총을 구하며 또 긍휼을 구하며 그 능력을 의지하며 도우시는 손길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또 우리 가정을 든든히 세워주시고 우리 일터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